네, 갑자기 역대상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오늘 한 부분을 보았는데요. 1장부터 9장까지 한번 다 읽고 싶었는데 시간이 부족하고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여러분의 눈이 휘둥그레질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한번 앞뒤로 뒤적뒤적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발음도 안 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만 가득 적혀 있습니다. 족보가 나오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 성경 통독 이제 거의 다 해가고 계시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성경 통독하다가 아마 이 역대기에 와서 좌절을 겪으셨을 겁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왜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지금 읽어야 하지? 빨리 그냥 스킵하고 9장 이하 10장부터 읽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집 족보도 한 번도 내가 읽은 적이 없는데 남의 집 족보를 내가 이거 왜 지금 읽고 있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참 어려운 부분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족보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족보를 그 사람들이 읽었을 때 갑자기 힘이 솟아나고 이 족보 때문에 은혜를 받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족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어떤 일들이 있기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 상황을 좀 아시려면요, 이 역대기가 왜 기록됐는지, 이 역대기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됐는지 우리가 그 배경들을 조금 알게 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역대기가 기록된 세계사적인 그 어떤 역사적인 부분을 좀 보아야 됩니다. 이 언제쯤 이런 이 배경들이 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다가 갑자기 어떻게 됐습니까?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게 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참으로 회파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정결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상을 갑자기 섬기게 되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계속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깨우치게 하셨지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든 카드가 이것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대전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방식은 이렇게 세계적인 제국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치고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계 제국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 북쪽 지역은 아수르라는 제국이 제패하고 있는 시절이었는데요.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시대가 BC 605년경인데요. 이 BC 605년경이 되면 아수르라는 제국이 힘을 잃고 명맥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 옆에 있는 여러분 쪽에서 보면 오른쪽 편이죠. 오른쪽 편에 있는 지역이 새로 신흥으로 발현된 바벨론 제국입니다. 저 바벨론 제국이 계속해서 강성해지면서 아수르 제국을 침범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 아수르는 혼자 맞서 싸우기가 너무나 버거우니까 어떻겠습니까? 원조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어디가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 찾다가 이집트에게 연결을 하게 되고요. 이집트가 당시에 아직도 강성한 제국이었습니다. 이집트에 군사 요청을 하게 되죠. 이집트도 때는 잘 되었다. 이때에 우리가 올라가서 바벨론과 함께 붙어서 세계를 한번 제패해 보겠다. 이래서 이 이집트의 느고 왕이 군사를 이끌고 저 아수르와 바벨론의 접경 지역에 있던 저 갈그미스라는 지역으로 파병을 하게 됩니다. 저 갈그미스라는 곳은 아수르와 이집트의 연합군과 바벨론 제국이 붙어서 일으킨 아마 당시에 굉장히 큰 세계 대전으로 역사에 기록된 장면이 갈그미스 전투라는 것이죠. 저게 BC 605년에 일어났습니다. 저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나라가 이겼을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벨론 제국이 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이 저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바벨론이 완전히 발현하여서 북쪽에 있는 아수르부터 해서 남쪽에 있는 애굽 접경 지역까지 모든 지역을 다 정복해 버리고 맙니다.
가운데 바로 저 예루살렘이 저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제국들을 손을 드셔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회파해버리시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 이야기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지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30년? 40년? 70년입니다. 네, 70년 했던 분들이 또 있으신데 성경 지식이 대단하십니다. 이 70년 뒤에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년이 2020년인데요. 2020년에 미국에 이주해 온 지 70주년을 맞은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분이 나이가 20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다면 1950년에 아마 이민을 오셨을 테고요. 그때 나이가 20살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 있었던 그 상황들을 어느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고, 만약에 한국으로 지금 70년을 마치고 한국으로 이주를 다시 귀환을 하게 되면 정말 나이가 들어서 이주를 하게 되고 이주하고서도 얼마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민 생활을 하다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돌아오는 사람 수천의 대부분이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이라고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와 3세들이 지금 조상 땅으로 돌아온 귀환한 백성들의 대부분의 구성원이 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땅, 이 낯선 땅 팔레스타인 저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당시 돌아오는 이 명분이 무엇이냐면 바벨론 제국의 국왕이었던 고레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땅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서 너희는 너희 땅에서 성전 지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 칙령 칙서를 들고 지금 다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70년 동안 떠났던 그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그 지역은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그 땅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70년 동안 그 땅에서도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들도 터전을 잡고 70년 동안 몇 세대를 걸쳐서 터전을 다 이루고 있었는데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백성들이 자기 땅 와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여기 살았으니까 땅 내놔라 그러면 갑자기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순수히 그 사람들이 이게 옛날에 당신들 땅이었습니까? 우리가 모르고 여기 와서 그냥 살았네요. 우리가 물러나겠습니다. 이러겠습니까? 안 그러죠.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살면서 엄청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비슷한 일들이 아마 그때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 고토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이분들 어릴 때부터 자기 부모 세대들이 너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반드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돌아가게 할 텐데 그때에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된다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면서 자라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70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터전을 잡고 살았으니까 우리는 돌아가지 않겠다. 돌아갈 사람들은 정말 신앙이 두터운 사람들만 저 사람들 몇천 명이 돌아와서 지금 이제 성전을 짓겠다고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 땅에 살고 있었던 그 땅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물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뭔가를 좀 하려고 하면 와서 방해하고 그들이 또 막 전 분쟁을 일으키고 너무나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 그냥 1년, 2년이 쑥 지나가 버립니다. 자기들도 무슨 재산을 가지고는 왔는데 몇 년 지내다 보니까 더욱 버티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듭니다. 이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건 둘째치고 살아가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먼저 밭을 갈고 먼저 우리가 좀 집을 세우고 우리 좀 살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그때 지어도 되지 않겠냐. 이런 분위기들이 막 퍼지고 있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의 이런 고민들이 막 생깁니다. 우리가 이 낯선 땅에 와서 지금 뭐 하는 거지? 우리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지리도 전혀 익숙하지 않고 이 날씨도 안 맞으니까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생소한 곳에 지금 와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지? 조상들의 말만 믿고 왔는데 다윗의 왕국이 여기서 다시 일어날 그런 희망은 전혀 보이지도 않고
괜히 여기 와서 쓸데없는 우리의 인생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이 비참한 이 유산을 남겨주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에 막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성전 짓는다고 뭐가 될까? 성전 지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왜 낯선 곳에 와서 우리는 여기서 목숨을 걸고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것인가? 막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우리는 여기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좌절된 어떤 분위기에 막 부정적인 분위기에 휩써서요, 저 고토로 돌아왔던, 조상의 땅으로 돌아왔던 귀한 하나님의 백성 수천 명의 무리들, 공동체가 완전히 좌절하고 전의가 상설된 가운데서 수년이 막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이러면 도무지 어떻게 힘을 일으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일으키시고 바로 이 역대기의 이 책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대기를 통해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전의가 생실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전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잊어버렸다가 다시 한 번 더 나의 정체성은 여기에 있었구나, 나는 이거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그 힘이 다시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대기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고 왜 성전을 지어야 되는지도 그 이유를 알게 되었고,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이 역대기를 읽으면서 그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남의 땅에 와서 내가 뭐 하고 있을까? 우리 아이들하고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을까? 우리 부모 세대들 여전히 한국에 계시는데, 이 아들의 소임도 못하고 여기서 내가 이러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이런저런 고민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다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신앙으로도 막 힘들고 주변 사람들하고도 여러 가지로 막 힘들다 보면 온갖 고민과 상실감과 힘을 잃기도 하고, 그냥 어떨 때는 푸념하면서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살아가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민의 세대인 우리에게 역대기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주는 말씀이 바로 이 역대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역대기 말씀 중에서 특별히 이 족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으로 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때 여러분에게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족보를 분석을 한번 해보면요, 다음 장면을 넘겨보시면 이스라엘의 문학, 좀 복잡하죠.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문학 구조는 기승전결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것을 가장 마지막에 두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학 구조는 처음과 끝을 수미상관 방법으로 해서 처음과 끝을 짝을 맞아 놓고요, 이게 앞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짝을 맞추어 나갑니다. 비슷한 내용을 양쪽 끝에 두고 제일 중요한 것을 어디에 둡니까? 가장 가운데에 둡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문학 구조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을 찾으려면 가장 마지막에 결론을 읽는 게 아니고요, 가장 중간 지역을 봐야 됩니다. 가장 중간 지역을 보게 되면 여기가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구나. 그리고 가장 처음을 보게 되면 이 처음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구조를 우리가 한번 그 구조, 이 문학 구조를 보면서 오늘 이 족보를 보게 되면 그 의미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족보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사람 이름은 1장 1절에 아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담 이후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고요, 그 아브라함 이후에 12지파가 나오게 되고, 그 12지파 가장 마지막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의 뿌리죠. 가장 밑바닥에는 누가 나옵니까? 족보의 가장 끝은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저기 쫙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어디에 소속이 돼 있는지 이 족보를 통해서 그들의 분명한 뿌리를 알게 되죠. 지금 자기들을 공격하고 있는 이방 민족들은 저 흐름 가운데서 첫 번째 아담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르는 사이에 사라져버리고 없었던 민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계도를 이끌어 가시는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놓아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너희 귀한 백성들이지, 너희를 방해하고 있는 저 이방인 백성들은 이미 버려진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족보의 흐름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을 우리가 지난주 새벽 기도 때도 묵상을 했었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저 족보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축복이고 저것이 바로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12지파가 기록이 됩니다. 12지파의 기록이 되는데 장자가 누굽니까? 12지파 중에 장자가 누구였더라? 예. 근데 이 12지파의 장자를 저기 제일 처음에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저기에 가장 처음에 기록하고 있지 않고요. 저 장자를 유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제일 처음 기록이 되네? 이렇게 됩니다. 이 족보의 내용을 나중에 이 역대기 전체를 보게 되면 왜 유다를 가장 처음에 기록하고 있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저 유다 가문 중에 가장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가문입니다. 다윗의 가문의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가 이 역대기에 기록이 됩니다. 역대기에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가장 많이 기록되고 있냐면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인생의 20년 동안 역대기를 보게 되면 20년 동안 재위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머지 20년을 7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렇게 유대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지파라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족보와 이 역대기를 통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마지막 9장에 가게 되면 귀환한 백성들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주로 그 명단은 세 지파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나머지 10지파는 어디 갔습니까? 아수르가 침범해 왔을 때 북쪽 이스라엘은 다 흩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명맥만 유지합니다. 남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문을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잇는 남유다 왕국을 남겨놓으시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이 다시 돌아온 것이죠. 그 돌아온 유대 지파 사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지금 저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은 유다 지파는 성전 짓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막, 이 성전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겼는지,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이 부분들을 역대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죠. 역대기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군대의 숫자에 의지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것을 분명하게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짓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정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에서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다 지파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같이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유다 지파 사람이죠. 예수님도 이 다윗의 혈통 가운데 있는데요. 예수님도 성전 짓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뭐랍니까? 성전을 3일 만에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성전 짓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전 짓는 사람들이다라는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귀환한 사람들이 이 낯선 땅에 와서 내가 왜 성전 짓나? 이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성전 짓는 사람들이구나.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서 축복받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 짓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그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지금 이 미국 땅에 와서 내가 뭐 하나라는 고민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기억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성전 짓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뭐 해야 되는 사람인가? 여러분 헤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넋놓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가는데 막 떠밀려서 엉거주춤 막 아무것도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시간을 그냥 허비하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셔서 나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내 소명이고 내 정체성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옆에서 어떠한 방해거리가 있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가운데 부분에 어느 지파가 위치하고 있습니까? 레위 지파 이름이 나옵니다. 가장 가운데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나오죠. 저기 아담에서부터 귀환한 사람들의 족보가 쭉 이어지는데요.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문이 두 가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가문이고 하나는 아론의 가문입니다. 하나는 유대 지파고 하나는 레위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성전 짓는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전 짓는 지파와 예배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는 지파는, 제사를 주관하는 지파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명맥을 끊은 적이 없다라고 이 족보를 통해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족보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완전하게 깨닫게 되는 그 시점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이 낯선 땅에 와서 헤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족보를 보게 되면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10세대가 위치하고 있고요.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10세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요시야 왕까지 30세대가 있는데요. 중간에 아브라함이 한번 겹쳤잖아요. 그러니까 총 세대가 49세대가 나오고요. 50번째 세대가 지금 이 땅에 돌아온 귀환한 세대, 너희가 바로 50번째 세대라라는 것을 9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49번째가 지나고 50번째가 되는 이 50번째라는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50번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희년이 일어납니다. 희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묶인 자가 풀려나고 자유하게 되고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50번째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너희가 50번째 희년 세대다라고 하나님이 족보를 통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우리가 희년 세대였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겠구나. 이제는 저들이 우리를 방해할 수 없구나. 저들이 아무리 방해하고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가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라는 다시 한 번 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용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희년 세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서 수년 만에 성전을 지어버리고 맙니다. 그건 몇 년 동안, 정말 오랫동안 이 성전을 제대로 짓지도 못했는데요. 이들이 힘을 얻자마자 금방 성전을 다시 세우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고요. 성전을 세워놓고 난 이후에 또 바벨론과 각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다 고토로 귀환하는, 정말 계속 1차, 2차, 3차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을 통해서 함께 임재하기를 원하시고요. 그 임재하는 가운데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존하시고 버리지 않는다. 버려진 것 같은 이 귀한한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깜짝 놀라게 하려고 중간에 비워놨었는데 벌써 답이 채워졌네요. 가장 중간에 저 답이 비워놨던 답에 저기 위치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본문이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족보 가장 가운데 있는 본문입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성전 짓는 것도 좋고 예배 드리는 것도 좋은데 그 중에 제일은 찬양이라. 찬양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 핵심 내용을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이 낙심하고 여러분이 푸념하고 불평하는 게 우리의 소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고 부르셨고 예배드리라고 부르셨으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 맡은 바 소임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는 거예요. 저들이 얼마나 대적하고 얼마나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이 다 낭망해서 뿔뿔이 나는 이제 성전 안 짓고 나 갈래 하고 막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찬양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맡은 일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많이들 가셔가지고 오늘 재탕하며 반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찬양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이해하지만 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좀 더 조직적으로 찬양하는 일을 구성하셨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부르셔서 24개의 그룹으로 나누셔서 전체를 동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을 순번을 정해서 순번대로 나아가서 하나님 성전 앞에서 계속해서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찬양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이 일들을 돌렸다라는 이야기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왜 모였습니까?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온 이유는 하나님이 예배자로 부르시기 때문에 온 것이고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이고 예배드리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찬송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보에 여러분 보십시오. 2부 예배 시작 시간이 몇 시로 돼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11시로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한 번도 11시로 기록된 적이 없었더라고요. 제가 오기 이전부터 2부 예배는 항상 10시 45분. 왜 10시 45분입니까? 10시 45분에 찬양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은 한 번도 준비 찬양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찬양 자체가 예배예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예배 전에 분주할 수 있어요. 뭐 이것저것 일 처리를 한다고 바쁠 수 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찬양 시간이 다 돼가면 야 우리 찬양하러 가자 이렇게 격려하면서 부엌에 있는 분들도 뭐 어느 정도 정리하고 이제 들어오셔야 돼요. 찬양하는 시간이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왔으니까. 이거 하려고 왔는데 딴 거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부를 때마다 큰 소리로 찬송하고 기쁨으로 찬송하고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이 묶여서 내 무거운 짐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내 무거운 짐 다 가져가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셔서 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간절한 믿음으로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민해도 여러분 문제 아무것도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고민한다고 해결됩니까?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신 것들이에요. 이전에 10년 전에 5년 전에 다 경험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다 해결함 받았지 않습니까? 해결함 받고 난 이후에 지금 다 해결됐으니까 또 붕 늘어져 가지고 이제 또 막 하나님 잘해주시니까 또 생각 없이 뭐 이렇게 시간 어영부영하고 뭐 이러다 저러다 보면 또 예배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때 되니까 막 밀려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 부어주셔서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데 더 힘껏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지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역대기를 보게 되면 성전에서 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일이 나옵니다. 두 가지죠. 성전에서 해야 되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에서 해야 되는 것이 찬송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665장입니다) 665페이지입니다. 네, 기도 맞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게 교회 와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따라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아가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으로 여러분이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고 찬송하시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주변에 묶여있고 얽혀있는 문제들은 하나님이 풀어가신다는 말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성전 짓기를 그토록 방해했던 그 백성들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니 이 일들이 정말 기적같이 일어나고 고토로 돌아오기 싫어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2차, 3차로 계속해서 몰려오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정체성을 분명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해야 될 일 놔두고 다른 데 자꾸 신경 뺏기고 마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망하는 길이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벌받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염려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 여호와만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